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저는 자주 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오는 그런 것들을 막 소망하죠. 심지어 하나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당장 이것을 우리는 많이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윗이 움직이고 다윗이 무언가를 다 해낸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11지파와 함께 나라를 세웠죠. 그때 다윗은 무력으로 싸워서 그들을 응징하고 통일한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무너집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고 악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 뜻대로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계획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후에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11지파 지도자들이 또 알아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의 입으로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더 이상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기뻤을까요? 드디어 너희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랬을까요? 저는 조금 괘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년 6개월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서로 이를 갈다가 이제 와서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승리를 거둔 것은 왕 덕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다윗 왕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다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대적하고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 나를 괴롭혔느냐 라고 할 법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히려 그들을 호통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그동안 치고받고 죽고 죽이며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인물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뿔뿔이 의견이 다 나뉘어서 흩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럴 수는 없다 이러면서 나누어졌을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11지파 지도자가 다윗에게 와서 인정하고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수락합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 70세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10대 후반 정도로 본다면,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사울 밑에서 장군으로 신하로 있었다고 하면 그 이후 다윗의 2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20대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로, 또 블레셋으로 망명자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죠. 그때는. 그런데도 그 도망자로, 망명자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그 모든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은 분명 나를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한 지파의 왕이 되려고 내가 그동안 이런 숱한 고생을,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헛된 꿈을 꾸거나 자꾸 나가서 11지파와 싸우려고 했거나 그랬다면 오히려 이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자리에, 주어진 자리에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쫓겨다닐 때는 그 굴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끌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을 때도 그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좌에 올랐을 때 비로소 그는 엄청난 업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왕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순간, 고난의 시간, 깎아지는,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이 훈련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혈기왕성한 시절 20대를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깝잖아요. 안타깝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보낸 것을 결코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이 빚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그 시련은 나중에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모든 왕들의 롤 모델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의 시간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빚어진 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귀한 역사를 많이 이루어가는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계속 있다 보면 남쪽은 잘 방비하겠지만 북쪽을 소홀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렇다고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면 또 남쪽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이곳을 이제 수도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성 주변이 깊은 골짜기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대적을 방어하기에도 좋았고, 또 기드론 골짜기의 기혼샘에서 성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경계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또 사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사울 왕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와도 화합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장 적절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소유지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완벽하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 그 이후 500년가량 지난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그 의도를 알아챈 여부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이곳 예루살렘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혜의 요새였고 절대 이곳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성은 땅속에 파놓은 물 깃는 데를 통해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기온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성 남쪽의 지하 저수지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로가 있는데 성 안에 수직으로 통로를 파 놓았습니다. 다윗은 이곳을 통해 성을 공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바깥에 경사진 곳으로 가기에는 정말로 여부수 사람들 말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짜낸 것이죠. 그래서 그 물 깃는데 수직으로 파놓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그 성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시온산, 다윗성, 예루살렘 그러면 다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의 근거지가 되는 시온성 다윗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단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겠지요. 많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역시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십니다.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성하여 갑니다. 이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 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강성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천덕꾸러기 목동이 기름 부음 받아서 도망자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람은 때로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인생 망한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이 시편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믿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급하게 생각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급하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참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는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노라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우들이 속한 가정에 우리 가족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